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칼리제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설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설날은 복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제목이 복을 주시니라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과 가정에도 교회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기름 부음을 몇 살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10대 후반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10여 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명을 유지하고자 도망 다녔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를 찾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몇만 명을 불렀냐면 3만 명을 불렀습니다. 그럼 3만 명이면 숫자가 얼마큼 될까요? 서든 대학의 학생이 교수님 3만 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3만 명을 불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악기가 나오는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악기가 총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기얏 여아림, 어디냐면 저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서 어디로 가져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입니다. 장엄한 음악이 나오고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앞에는 수레가 있는데 어떤 수레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정말 번쩍 빛나는 새 수레,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이제 그 법궤를 끌고 그 행렬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춤추며 이제 갔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뜁니다. 그래서 앞에 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 궤를 탁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축복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의 정성이 부족합니까? 음악이 좀 준비가 안 됐나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은가요?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던 군중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 몹시 당황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것으로 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가져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의 집을 선택했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는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칼리지대학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궤인데 왜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축복을 받아요? 왜 그렇죠? 궤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왜 복을 내려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벳 에돔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벳 에돔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요, 보세요.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도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져가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법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여러분 집에 가져오시겠습니까? 안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져와요? 아멘. 그래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벳 에돔은 말이에요, 환영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해석이 달랐단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벳 에돔은 뭘 봤냐면요, 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내게 축복이 되겠구나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벳 에돔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역사를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죠.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데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돌판에 기록해서 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주신 그 약속이 십계명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랑 같이 살 텐데 내 집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갈 기구 중에 말씀하시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랍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그 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가로가 한 1m가 좀 넘어요. 112cm, 한 요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은 궤예요. 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고리를 달고 채를 만들어서 이제 채를 가지고 이제 그 궤짝을 들도록 했어요. 그 궤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뭐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아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궤짝이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시은좌라고 특별히 그 뚜껑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겁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만나서 뭐 하시겠답니까? 대화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정말 물이 콱 넘쳐서 건너갈 수 없을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이제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아니 빼앗길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두냐면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기는 신들이 언약궤 앞에다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뭐 팔도 잘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어쩌다 일어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아요. 실어요. 그리고는 암소인데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암송아지가 그 궤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새끼는 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소가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갈 텐데 이 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한 일이 뭐냐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봐요. 7,000명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베데돔은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자, 오베데돔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부적입니까? 성경 들고 있으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대화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의 전부라고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오베데돔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 특별히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매뉴얼을 기억했는데,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야 돼요. 여러분, 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냐면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옮길 때 들어가서 그것을 다 덮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매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설명드릴 때 궤 옆에 고리가 있고 고리에 채를 꿰서 매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누가 끌어요? 소가 끌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규모가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 여러분, 그 행사에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3만 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형식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끌어요? 소가 끌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어떤 수레를 가져왔냐면 새 수레를 갖고 왔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정말 따끈따끈한, 방금 만들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진짜 좋은 수레를 갖고 왔다. 여러분,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규모와 형식과 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둘 다 X가 아니고 밑에는 동그라미입니다. O입니다, O.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한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전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 수레 정성 들여서 좋은 것 돈 많이 들여서 끌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이 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법이나 돈이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매야 돼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함께 메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만 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소들이 왜 뛰었을까? 여러분, 소들이 어디서 뛰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나곤이란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올바름이에요. 옳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을 심판하는 곳에서 소가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뛰면, 여러분, 말이 뛰면 어떻습니까? 발이 한 1m 이상 올라간대요. 여러분, 소가 뛰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30cm 올라간다, 밑에. 물론 소도 뛰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수레 위에 올려놓았겠어요? 아니면 단단히 붙들어 이렇게 묶어 놓았을까요? 묶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사가 언약궤를 붙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붙들겠다는 겁니까? 내가 붙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주 착각하고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말 이 미스한 게 뭐냐면요,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래가 음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누가 모셔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붙잡는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레스 우사 그랬어요. 근데 이 베레스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치다 그런 뜻이래요. 우사가 물론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에는 능력, 그런 뜻이 있답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 오벳 에돔은 아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저기 나오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소를 안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깨로 매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다. 누가 핑계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블레셋에서는 왔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다윗이 알아요. 제사장들이 알아요.
그런데 매는 것보다는 뭐가 더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 수레를 가지고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던 이유는, 죽음을 무릅쓰고 환영했는데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를 알았고 지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있으니라.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뭘까? 왜 설명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럴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태도. 아비나답의 집에요, 법궤가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나 오벳에돔에 있던 집의 법궤나 같잖아요. 근데 왜 한쪽은 복을 주시고 한쪽은 복을 안 주시냐고요.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겨갔냐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 플러스 사울이 왕을 했던 시간, 그리고 다윗이 가져올 때까지 시간,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거예요? 60년 이상 흘렀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비나답은 못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받아요. 이거 보세요.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받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요? 태도라고요. 태도.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럼 왜 뺏겼을까? 전쟁을 못해도 뺏겼을까?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 나와요. 3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 중에 제사장에게 고기를 제사장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고기가 있어요. 속죄제도 있지만 화목제도 제사장에게 이제 일정 부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삶은 고기가 맛있을까요? 구운 고기가 맛있을까요? 삶은 고기도 푹 삶으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입니다, 어떤 고기를 좋아했냐면 구운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삶아요. 그 속에 솥에 놓고 삶는 고기를, 갈고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여러분 저게 그 장면이에요. 끄집어내서 갖다가 뭐해 먹는 거예요? 구워 먹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만?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죠?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표현은 동침이고 요즘 표현으로 해볼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성폭행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통독해야 되니까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일에 오실 때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실 때 정말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도라고요. 정말 존중이 서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죽어요.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온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정말 여러분과 제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하는 건 뭡니까? 뭐가 존중하는 겁니까? 자,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막 기가 막힌 선물을 갖다 주면 존중받는다고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선물보다 우리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선물을 주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주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아유, 뭐 주기는 좋지만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신데 왜 자꾸 잘 듣느냐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잘 듣는다는 건요, 듣고요, 잊어먹지 않고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그 쉬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정말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뚜껑이 안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탁 열어주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힘이 좀 더 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못 열겠어 그러고 가져오면 제가 이렇게 탁 열어주면 저희 집사람이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으쓱합니다, 사람이. 외국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신랑들이 자꾸 헤매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 잔소리를 들을 때 남자들이 뭘 느낄까요?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분이 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 차 타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남자들이 느끼는 게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실까요? 네?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많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요,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요, 금식하고요, 11조 드리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경건하고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리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더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요약하면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I have,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감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토색도 하지 않고요, 불의도 하지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I have, I have, I have.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도 뭐 했습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I am,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게 세리의 전부예요. 죄인의 그 존재 자체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정말 존중받는다고 느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할 때 존중받으십니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받는 생애, 이기는 생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오벳 에돔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은요, 여러분 오벳 에돔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데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에요.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하여튼 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가 배출됩니다. 세 번째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고요, 모든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서 유능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집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집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설날 안식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을 저희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저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돈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림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실천되는 놀라운 우리의 참된 경건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정말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